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이제 올해 들어서 창세기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라는 의미예요. 저희는 창세기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시작들이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창세기의 내용들은 태초, 시작에 걸맞게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또 언약의 시작. 언약의 시작은 다른 말로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다로 우리가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는 여러분 오경이라는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오경이라 부르는데 이 오경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 전체적인 내용 50장에 있는 내용을 나누면은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족장,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족장에 대한 스토리로 이 창세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 권인 출애굽기와의 연결되게 되는 요셉 이야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처음에 세상의 창조, 그 다음에 족장 이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의 연결되는 다리로서의 맥락, 이 세 가지 분류로 창세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괜찮나요? 내용도 괜찮나요?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다음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만 말씀드릴 내용을 오늘 다룰 건데요. 기록자, 기록시기 장르라고 제가 표현해 놨는데 특별히 이 창세기의 저자는 오경의 저자와 동일한데요. 오경의 저자가 누군가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모세지요. 제가 이 부분에만 말씀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일부 학자들이 이 오경을 오경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경은 오경이다로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들을 자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성경을 쪼개봤을 때 절대 이거는 모세의 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기록자, 기록시기 장르에 대한 해당한 부분을 너무 날카롭게 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기존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이 하나님의 글로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지성으로서 성경을 분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우리의 관점으로 놓고 계속 분석을 해봤을 때 절대 그건 모세의 글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이래 성경을 난도질 하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문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이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네 가지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제2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서 그 문서들이 이렇게 짜깁기 돼가지고 창세기 한 권에도 여기는 제2문서에 해당하고 여기는 D문서에 여기는 P문서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섞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이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라는 이 성경을 아주 난도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정보라는 항목을 앞으로 계속 나눌 텐데 저는 그렇게 세밀하고도 깊게 들어갈 자신도 없고요. 또 그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결과물이 그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서 그 성경을 최대한 분석하고 노력하라는 그 시도들이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그 결과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시도들이 가장 많이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맥락에 해당하는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분명 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의 성경이 충분히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어낼 수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견해들이 책들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누가 어떤 주장을 해서 이건 이렇게 추정이 되고 뭐 이렇더라라는 부분이 지금 이 정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책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사람들 걸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또는 특별하게 시비가 걸리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배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 만약에 그래도 조금 더 깊게 아시고 싶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똑같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는 과거에 대한 서술로 저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 살았던 시점 이전의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내용도 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본인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한 내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창세기를 한편의 역사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적 사실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었다. 이 창세기 내용이 100%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적인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역사서, 물론 역사서로 구분하진 않죠. 그렇지만 역사서적인 측면으로 놓고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그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창세기는 이 성경 66권의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럼 시작, 우리 책 펴면 바로 뭐가 나와요? 서론 내지는 머릿말이 나오죠. 그 머릿말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에 대한 서술이냐, 뭐에 대한 서론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시작, 그 머릿말이 바로 창세기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게 되고 큰 그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성경 전권이기도 하겠고요. 이 창세기가 66권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성경 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이 복음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항상 이 3번 파트 복음과의 연결성적인 측면을 계속 다뤄볼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은 복음서 또는 신약에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권에 녹아 있어요. 그 녹아 있는 그 성경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발췌함으로써 또 함께 나눠봄으로써 창세기에도 이런 복음적 내용이 담겨 있었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종말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약속이 됐어요? 땅이랑 씨가 약속이 되는데, 땅이랑 씨와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을 상징하겠죠. 내가 너희를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진리의 복음과 연결되는 그 시점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맺어진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창세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키워드와 함께 나눌 부분인데, 시작과 언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서 창세기를 나누어 나갈 텐데요. 이 시작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렵죠? 아닌가요? 네. 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네. 키워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키워드 부분은 시작과 언약이 창세기 키워드라고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시작 부분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의 시작이냐? 우주의 시작이 담긴 책이 바로 창세기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의 창조는 저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만약에 블럭을 조립한다 했을 때 블럭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재료를 꼽아서 집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배를 만든다든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개별적인 블럭이 없이 완전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저희가 어렵게 표현되는 건데 저희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캄캄하다고 했을 때는 어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진짜 그 어둠이란 개념도 없다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공기도 없고 중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그럼 누가 되시나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 너머에 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우리들의 영역에, 우리들의 시선에 하나님을 가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초월적인 영역인데 우리의 시선 밖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가두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얘기하는데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계시해 주셨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부인 마냥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잖아요. 하루 또 여기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 6일을 저 밖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텐데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받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 나름의 답변들이 오고 가겠죠. 근데 그게 끝이 좁혀지던가요? 아니요. 세상의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과 우리의 답변은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바닥을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이때 바닥은 어떤 바닥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바닥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바닥만 공유가 되면 그 위에 뭘 쌓든 당연히 대화라는 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그 위에 무엇을 쌓는다고 한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바닥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바닥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기독교의 근본이자 우리의 본질과 같습니다.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다라고 가정해보고 얘기해보자. 사실 이런 가정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분명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라는 가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어떻을까? 그 위에 한번 대화를 쌓아보자.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진행한다, 그러면 말려들게 되겠죠. 절대 우리의 그 진리의 복음을 수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화 속에서도, 그 어떤 흐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우주의 시작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시작의 책부터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시작, 동시에 그 인류의 시작과 떨어질 수 없는 죄의 시작 부분인데요.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죄의 시작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된 인간의 역할은 뭐냐면은 대리 통치자예요. 왕으로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역할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리겠죠. 모든 것을 누리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너 위에 나 있다. 인간 너 위에 나 하나님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도 부여받은 고난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고 쟁취해낸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선물로서 아담은 통치와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 권리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물로서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간은 뭐에 복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불편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의하여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일이에요.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쑥 들어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구나라는 맥락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맥락이라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평안한 개념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복종한다라는 거죠. 그 삶은 우리를 더 바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삶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법과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네, 이렇게 시작된 최초의 인간은 나름의 법과 질서를 순종하며 또 수호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아주 동등한 존재인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그 공동체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묶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성 역시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인간이 홀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자 공동체로 인간이란 존재를 묶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공동체 지향적, 나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묶여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태초의 창조 목적대로의 인간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회복된 인생을 저희는 맛보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더더욱 그럼 뭐가 강조되겠어요? 거룩성과 함께 공동체성이 강조가 되겠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를 거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보다 내 개인의 판단이 더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선을 딱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동산에서 잘 보이는 정중앙 자리에 그 나무를 두셨는데요. 이 나무의 의미는 너 위에 나 있다. 내가 모든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너에게 줬지만 너 항상 기억해라. 너 위에 나 있다. 너는 분명한 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이라는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며 이렇게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인간이 넘게 됩니다. 이 최초의 불순종이 발생한 것이며 이 불순종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됩니다. 인간 대표였던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는 그 생물학적 후손을 통해서 죄의 방식이 계속 전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역시 인간의 대표로서 대표성의 원리로 또 동시에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 생물학적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출산하는 방식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도 생물학적 인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출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겐 죄가 없다를 반증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제가 생물학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방식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출산하는 방식으로서의 출산 방식으로 출생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진 채 태어납니다. 동시에 그 언약적 차원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 순종해 그럼 내 영원토록 복 줄게, 하지만 불순종하면 영벌에 놓이게 될 거야 라는 그 최초의 언약을 누구와 맺어주셨냐면 인간 대표인 아담과 맺어주셨어요. 인간 대표자가 실패했으니 인간에 속한 모든 존재들이 실패하게 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예외가 한 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인간 대표로 다 묶어버리면 예수님도 인간인데?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방식이란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죄가 전가가 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죄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기독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희가 바르게 살지 못함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개념적 창세기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가요? 세상은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한 걸음을 걷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 세상은 창조 질서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요. 본인이 옳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니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가 가진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죄는 우리를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방식을 유혹하면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싸움의 구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이 달콤하겠죠. 성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테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의 값이, 죄의 맛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망이라는, 영원한 벌이라는 죄의 값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할지라도 그 값은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벌에, 영원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참 암울한 책이 되기도 하겠지만 창세기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66권의 축소판이다, 그 머릿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구원이 당연히 펼쳐져야 되겠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까지 해서 구원할 건지에 대한 그 소개글이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시작과 언약,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또 배워봤습니다. 이 비참함에서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